암살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거사에 들어가기 전 체포돼서 39세란 젊은 나이로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 옥중에서 젊은 나이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 인류의 어떤 최악의 사태로서요, 그 엄청난 2차 대전의 그 불행,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했는데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체포돼서 죽습니다. 그때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또 전 인류를 위해서 이 한 몸 던지겠다는 그 희생정신. 그러나 사람인지라 그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이 두렵기만 한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죽음을 이기고 또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해서 그 일을 시행하려 했던 그 어지러운 상황에서의 그 다양한 그 복합적인 감정적 정황,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의 입에서요 절규가 터져요.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 전쟁이 끝나고 그분이 썼던 그 옥중서신이 출간됐습니다. 그런데 그 옥중서신의 1절이 뭐냐? 그것이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아주 처절한 절규였어요. 나는 누구냐? 이것을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나의 정체성.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정체성이 옥중에서 젊은 나이에 처형당하는 본해포를 붙잡아줬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는요, 나는 누군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 어디로 가는 존재냐는 인생의 본질적 문제, 이런 문제의식이 없이, 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짐승 한 마리를 기르고 있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중에요, 짐승은 없으시지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 어디로 가는 존재냐?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요, 모든 것을 결정지을 만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왕자는요, 왕자로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왕자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요, 학교에서 진화론만 배워가지고 나는 원숭이의 후손이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나는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물적 차원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존재에서 엄숙하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될 줄로 압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나란 존재를 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놓고 나의 정체성이 뭐냐, 여기에 대한 명료한 대답을 가져야 돼. 그 정체성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줍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해줍니다. 그럴 만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요, 신분상 정체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 성격상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신분상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면은요, 복음을 딱 깨달으면 그 순간이요, 신분이 확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할 때마다 감격이 뭉클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신분상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지탱해 주는 능력이 된다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요, 저는 여기 나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께서 한 번도 제됨이 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다. 신분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적당히 미루지 마십시오. 당장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던져 엎드러져 가지고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란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일서 3장 1절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처음에 접했을 때 전율을 느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몸만 왔다 갔다 하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정체성은 나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고 우리 삶에 영광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성격을 띈 차원에서 정체성은 뭘까요?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선하게 살아서, 정의롭게 살아서, 양심대로 살아서, 율법을 쫓아 살아서 의인이 됐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바울조차도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마치면은 부끄럽지도 않다는 뜻이 온 세상 만천하에 자신의 죄성을 공개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구약을 대표하는 대선지 이사야는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얼룩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들의 거룩한 희생 안에서 속량해 주시고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이요, 죄인이 아니고요, 용서받은 죄인, 의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도덕적 성격을 띤 차원에서 볼 때 의인이라는 이 정체성은요, 참으로 경이로운 것입니다. 요즘 정신의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신적 상황을 쭉 추적해 가보니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화인 맞은 양심처럼 죄를 짓고 또 짓고 악을 행하고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덮어두는 그 죄, 은폐된 그 죄가 잠자리에 들어서 생각하는 하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계신데 A를 속였고 B를 속였고 양심도 없는 짓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님 어찌하오리까 이 악하고 무익한 자를. 근데 그것이요, 심화되면은요, 엄청난 정신적 차원의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요, 경찰관이 따라오지 않아. 검사가 나를 농고하는 일이 전혀 없음에도 누가 나를 고소한 일도 없는데 자기 혼자. 유명한, 그래서 카프카가 그 심판이라는 책을 썼지 않아요. 지난 세기 명저 중에 하나였습니다. 법정도 아니요, 검사도 없어. 자기 죄를 판결할 판사도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떤 법정에 끌려와가지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농고하는 검사도 없고 판결하는 판사도 없는데, 쫓아오는 이도 없는데 혼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과 형벌감,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전인격과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심대한 겁니다. 심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로부터의 구원, 진짜 속량받은 사람이 되면은요, 그 환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로마서 11장 1절,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다, 축복이다, 영광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도덕성이란 차원에서 우리의
소위 정체성이요. 정체성.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도, 새 아침을 맞이할 때도, 상담을 나눌 때도, 어디에서 무슨 일을 넘어도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노라. 의인의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의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놀랍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92편 12절 보니까 의인된 나, 의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비유했죠? 첫째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둘째는 무엇이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래서요, 물론 불가피하게요, 종려나무라는 정체를 규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나를 알게 되고 내게 주어진 바 측량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복됨을 누릴 수 있겠기에 종려나무가 뭐냐? 근데 여러분, 종려나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랜 과실을 생산해주는 나무입니다. 근데 종려나무가 살고 있는 위치는 어디냐? 이스라엘 남방 네게브 사막 쪽으로 내려가면서 종려나무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자개라는 태양, 벌레 한 마리 살기 어려운 그 광야와 사막 속에서 이 종려나무는 뿌리발을 하고 새순을 트이고 열매를 맺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요, 강력한 생명력입니다. 어느 정도 강력한 생명력, 저도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도끼로 찍어버리고요, 불살라버려도 그 속에서 새순이 돋아나 또 자라가지고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도끼로 찍어버리고 불을 질렀는데도 그 속에서 다시 새순이 돋아난다. 그래서 열매까지 맺는다. 이런 생명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소위 이 종려나무라는 것을 학명으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페닉스 닥틸리페라. 닥틸리페라. 페닉스가 중요해요. 페닉스란 말은 무슨 불사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사조입니다, 종려나무는. 그래서 종려나무는 그 자개라는 태양 속에서 벌레 한 마리 살아남기 어려운 광야에서, 사막에서도 도끼로 찌김을 당해도 불을 태워버려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영광을 나타내는 나무인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바로 이런 불사조와 같은 종려나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하거든요. 종려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사막과 똑같아요. 요즘 더욱 우리나라는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약해졌냐? 인간관계 할라치면은요, 지뢰밭 같아요, 지뢰밭. 진짜 사막을 방불케 하고 광야를 방불케 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고 탁탁해요. 사람들은 그것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진정한 문제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죽겠다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이해가 안 가버린대요. 아프리카 사람들 한국인이 얼마나 복되게 살고 편리하게 사는지를 다 온 세상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오직 한 종족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면 논객과 지성인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험악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자살? 아니에요. 시편 118편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이 중에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분들 있습니까? 아닙니다. 빌립보 4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7번이나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니까 몇 개죠? 39개요. 죽이려고 친 겁니다. 강도에 이어 물에 이어 수없이 먹지 못하고 차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끝장내버리면 시원할 것 같아. 최악의 상황이야.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서든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노라. 그런 의미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직면해도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이긴다고 로마서 8장을 통해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이 이기느니라. 여러분, 절대 간신히 이기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능력이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종려나무로 비유된 의인이란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삶인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7살 먹은 소년이 노예로 팔려가 어립니다. 부모 수라에서 재롱을 피울 나이이기도 해요. 그 어린 나이의 소년이 부모하고 연결입니다. 노예입니다. 내중에는 감옥에 갇혀서 추록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의 갇히는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 인생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디를 봐도 요셉이요 절망했단 말이 없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과연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중궁궐 깊은 옥중에서 요셉을 탁 꺼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온 교우들께서 또 우리 세뱃전원의 우리 아들 딸들도 세상이 어떻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이 반드시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종려나무 특징은요, 강풍이 불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나무는 뿌리째 뽑히고 꺾어져 버리고, 그런데 종려나무는요 휘어진대요.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바늘하게 서서 열매를 떠맺는 거예요. 꺾어지고 뿌리째 뽑히는 일이 없어. 휘어졌다가 다시 세워져. 이것이 의인들이 갈 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의인들에게 이 은혜를 예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주께서 그를 붙드심이로다. 7.8기라는 말은요, 동양에서 사용된 사자성어인데요, 그거 비교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붙드심으로 7번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심지어는요, 우리의 실패, 그것까지, 심지어는 우리의 죄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고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시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거듭나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이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이 종려나무는 번성하리로다. 강력한 의지예요. 영어에서 보면 의지 미래, 단순 미래가 있고 의지 미래라는 것이죠. 의지 미래는요, 그렇게 이루어지고야 마는 거예요. 내 의사와도 상관없이. 종려나무는 번성하리로다. 이 번성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을 전제하는 용어예요. 근데 종려나무는요, 높이가 10m 내지 30m가 된대요. 그런데 그 10m나 30m 되는 줄기 속에 영양분이 가득 차 있대요. 줄기 속에. 아주 독특한 나무예요. 그 줄기 속에 있는 풍부한 영양소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맺어도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종려나무를 몇 번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히브리어로 종려나무를 타마르라고 해요. 타마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아들, 딸 낳으면 타마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유다의 자부 이름이 뭐죠? 타마르예요. 그 타마르란 말이 많은 자녀를 낳아라, 그런 뜻이에요. 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직면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결혼도 안 해버립니다. 출산도 안 해버립니다. 목사님이 뭘 모르시죠? 자녀 하나 출산해서 기르려면 돈이 얼마나 든대요. 그 사람은 뭘 모르는 소리예요. 자기가 돈 들여서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시면은요, 주신 그분이 아이들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신분의식과 정체성을 뚜렷이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지를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그거 여러분 진짜 믿고 삽니까? 그것도요 간신히 먹고 살도록 놔두시지 않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저는 빌립보 4장이 항상 머릿속에 살아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그걸 누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과 불의한 재물인가요? 영광 가운데.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이것을 믿고 살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출산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도 우리 집 둘째 녀석이 아들만 셋이 딱 낳거든요. 그런데 저놈이 아들 셋을 과연 어떻게 기를 것인가 걱정했는데 한쪽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다 기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틀림없이 자녀 기르는데 승리하게 할 거다 했는데요. 안사돈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언니가 아이들을 잘 기른다고. 잘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줘가지고 풍성해요. 시할머니까지도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풍성하게 채워줘 공급해줘. 그리고 시아버님이 아침마다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큰손자를 다 어린이집 출퇴근시키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내가 아들, 딸 둘씩, 셋씩, 넷씩 낳아서 길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대통령이 될지 누가 할 게 뭐예요? 장관이 될지 누가 할 게 뭐예요? 서울대학교 총장이 될지 누가 아느냔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거. 여러분이요 하나님 주신 대로 출산을 해서 기도 중에 사랑 속에 말씀으로 양육을 했는데 그놈이 커가지고 서울대학 총장 돼봐요. 서울대학 병원장 돼봐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반드시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도요 유사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할 때 보면 결혼식 끝나고 패백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부가 이렇게 그 앞치마를 이렇게 딱 하면은 그 시댁의 어른들이 뭘 던져주지요? 대추를 한 용씩 해서 탁 그 치마에다 던져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대추 숫자만큼 출산해서 기르라고. 그리고 우리는 자녀 출산뿐만 아니라 내가 출산하지 않았어도 이 시대에 동일한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돼. 번성하리로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돼. 전도 열매라고 하죠.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이 한 분 이상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이 100번이라도 섬겨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곧 알고 보니까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이 돼요. 고구마 사다 주고 동해안 가가지고 뭐 오징어라도 사다 주고 고향 갔다 오면서 감자라도 갖다 주고 또 국수 끓이면 배로 해가지고 이웃 섬기고 내가 이게 뭐냐 근데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진짜 그것이 나의 복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대요. 특히 성품의 열매.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이와 같은 것을 맺을 때는요 금지할 법이 없는 이 놀라운 성품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종려나무다 외치며 사나니 그렇게 사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종려나무와 또 다른 성격을 띠고 있어요.
북방 레바논에 있는 2,000, 3,000, 4,000m 고지에서요, 만연설이 쌓인 곳에서 그 엄청난 추위 속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사는 게 레바논의 백양목입니다. 이 백양목은요, 보통 수령이 약 1,000년이라고 합니다. 그 엄청난 추위 속에서도 백양목은 살아남습니다. 백양목을 해칠 어떤 병충해도 없어요. 특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백양목은 쭉 곱게 하늘을 찌를 듯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양목이 어디에 쓰이는 것이죠? 수준 있는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마치 백양목이 수준 있는 집을 지을 때 대들보로 쓰이고 기둥감으로 쓰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히 연단과 훈련을 받아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 조국 안에서도 정말 기둥 같고 대들보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환상과 비전으로 품어야 돼요. 그리고요, 백양목의 특징은요, 그 그윽한 향기. 그래서 기둥감으로 자란 데다가 그 향기가 그윽하기 때문에 레바논의 백양목이 역사적으로 어디에 쓰여졌죠?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기도 속에 사랑 속에 희생적으로 철저히 연단과 훈련을 받아 기드온의 300 같아야 돼. 엘리야의 스몬 7천 같아야 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신앙의 장부를 되어야 돼. 그래서요, 어디를 가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기둥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극히 풍겨야 돼요. 요즘 저희 집에서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싹 들어가면은 아주 그 그윽한 향이 풍기거든요. 이 향기가 어디서 나지 그랬더니 그 엘리베이터를 올려다 보니까 코너에다가 그 향기를 뿜는 것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 향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집을 나갈 때 그 그윽한 향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직면한 문제는요,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없어서입니다. 인격의 향기, 신앙의 향기는 얼마나 그리운 것입니까? 사람이 살맛나게 하는 거예요. A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빙그레 미소를 지니고, 그래서 살만한 세상이구나.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양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양목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난 추위를 지나가면서 자라기 때문에 어떤 병충해도 그를 해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을 너무 싫어요. 그 엄청난 추위 속에서 백양목이 자라난다는데, 그래서 백양목이 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추위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주님, 이 종에게 복을 주시되 스데반처럼 신령한 영안이 열려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베드로처럼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는 능력을 주십시오. 바울처럼 사도행전에 나오죠.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사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가상에서 네 기도에 응답을 다 해주고 싶은데 그 전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스데반처럼 돌에 맞기도 하려느냐? 베드로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이겨내겠느냐? 사도 바울처럼 죄도 없이 감옥에 수감돼서 채찍질을 당해도 이겨내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주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고난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지어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저 용강로에서요, 시퍼런 이 쇳물 있죠. 그것을 꺼내가지고 망치로 많이 두들겨 맞은 세라야만이 쓸만한 연장으로 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요, 고난을 당해도 고난이 내게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그저 대학 우리
당회 수양회를 가가지고요, 우리 황희만 장로님이란 분이 상당히 어린아이 같은 심성이 있어가지고 재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레일을 타는데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따라갔죠, 우리 당회원들이요. 그랬더니 근데 밤인데 레일을 타고 어디를 간단 말일까? 밤이었거든요. 그제 저녁. 그러더니 그 레일을 탄다는 데 가는데 조그마한 박스고 의자가 뭐 4개인가 6개인가 놓여 있더라고. 저걸 타고, 근데 그 조그마한 방이니까 뭐 레일을 굴러가는 무슨 기차 같은 걸 타고 어디를 가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지? 그랬더니 하여간 꽉 잡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라는 주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맨 앞자리 딱 타가지고 손을 딱 잡고 있는데 그때부터 의자가 움직이고 화면에 뭐가 나타나면 막 헬리콥터가 저를 향해 막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지를 않나, 막 기차 레일을 달려가는데 갑자기 확 내려가 버리지를 않나. 와, 그러다니까 그냥 저절로 와 하고 막 고함이 들리더라고요. 그것을 다 봤다가는 상당히 충격이 있겠길래 눈을 감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착각이니까 눈을 감고 편안히 좀 쉬자. 의자는 막 실제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의자는 막 움직여요. 그래도 딱 잡고 눈을 감고 딱 있자니까 뭐 겁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그 놀이를 마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이 착각이었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꼭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제가 내가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기, 저는 어떤 기회가 도 그런 일은 안 하거든요. 근데 홍 장로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홍 장로님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요, 어떤 경우도 그 놀이문화처럼 시간이 끝나면 변장된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요, 거부하지 마시고 저항하지 마시고 고난을 받아들여서, 고난을 지나면서 여러분과 제가 연단과 훈련이 돼요. 진짜 쓸모있는 일꾼으로 빚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종려나무 같고 어떻게 우리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다음 말씀이 답을 줍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 모든 식물과 나무라는 것은요, 어디에 심겨졌느냐가 그 나무와 식물의 미래를 결정지어 버립니다. 주님께서 사종의 심전 4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똑같이 씨를 뿌리거든요. 씨는 똑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길가밭에 떨어진 거, 가시떨기 나무 밭에 뿌려진 거,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느냐가 그 나무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의인이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된 이유는 그 의인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뜰락에서 번성하리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뜰락에 심겨지면요, 그 식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니까.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한다면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요, 건강해져야 되겠습니다. 거룩해져야 되겠습니다. 교회 가면은요, 어떤 경우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목사가 자기가 불리할지라도, 자기가 해로울지라도 양무리들의 유익을 구할 사람이다. 나는 그를 신뢰한다. 그를 믿는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것이 목자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요, 이렇게 신뢰할 만한 곳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교회면은요, 양무리들도요,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어느 정도 깊게 내린 줄 아세요? 종려나무는요, 키는 10m 내지 30m인데요. 뿌리는요, 100m 내지 200m 뿌리를 내린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깊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100 내지 200m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 성도들께서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이 거룩한 교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너십을 가져야 돼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교회다. 지체의식을 분명히 갖는 거예요. 공동체의식을 분명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요, 무슨 새가족 공부를 한다, 제자 훈련한다, 사역자 훈련한다, 지도자 훈련한다, 또 여러 가지 가정사역을 한다. 그러면은요, 기를 쓰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역의 훈련과 연단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심기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했는데 이 백향목이라는 뜻도요,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 하면은 그 어근이요, 어근이 이런 뜻을 가지고 확고하다, 확고하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여호와 집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깊게 뿌리를 내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에레미야 17장 말씀이에요. 이거 의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탐스러운 열매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이 험악하다는 거 잘 압니다. 혼란스럽다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 사회 문제, 국가 차원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사역으로 철저히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 우리는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나 우리가 소속한 조국과 국가를 민족을 위해서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종려나무다.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번성하고 성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건 무엇이죠? 최고의 법정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통해 가장 높은 마지막 재판관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의롭다 선언, 법정적 선언이에요. 그것이 의라는 겁니다. 내가 허물 가지러 얼룩진 존재지만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법정적 선언을 해주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존재를 넣고 정체성을 넣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의인이다. 이 시대의 의인이다. 그러면요,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접근 방식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의식을 확실히 가지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기를 쓰고 힘을 쓰고 내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알고 이미 의인이 됐음을 알고 이 명료한 확신,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가 마침내는 비유로 한다면 종려나무가 될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부활로 패배시킨 복된 날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가족끼리 자리를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 전제의 시면에서 찬송이 터지고, 그리고 전제가 흔들릴 만큼 중심이 기울어지고 마음이 쏟아질 만큼 기도의 불이 탑니다. 주님이 베푸신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가지게 됐고, 도덕적 성격상으로는 허물가지로 얼룩진 자가 변신해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빛전원교회 치료하는 형제자매들은 한 분도 죄됨 없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함으로 비유로 말한다면 이 시대의 종려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레바논의 백양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 기둥처럼 세워져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조국을 책임지고 통일조국의 미래를 확실히 책임지는 또 국제화 시대, 글로벌 시대, 세계 인류를 위해서 해자되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